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휴대폰 꺼놓고 말씀 듣는데 집중합시다. 인사합시다. 왜 휴대폰 꺼놓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좀 휴대폰 안 올 때까지 할 겁니다. 어제 우리 진선의 권사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1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참 엊그제 보내면서 슬퍼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또 훌쩍 지났어요. 갔다 오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이 길이 살아가는 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좀 비도 오는 날 괜히 으시시하죠. 근데 이게 사실인 거요. 우리가 그거를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다 바쁘게 살아가고 또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가는 건 또 순서가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차곡차곡 가는 게 아니고 또 순서 없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이 날들이 한 날 한 날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무리 젊어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모습은 머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목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참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이 서글프고 살맛 안 나고 예배 드릴 맛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과정이 정말 두렵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우리 편안하게 정말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게 뭐지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랑 더불어서? 그 외수 덩어리가 아니고 평생 은수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또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천국 가서도 그 인간 만나면 어떡하나, 또 거기서 살아야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거기는 재미없겠네.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성경에 뭐라 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천사들처럼 이렇게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내가 뭐 이렇게 인상이라도 쓰면서 표현해야지,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슬퍼하지 않고 우울증거리지 않고 조용히 말없이 늙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달픈 인생이 아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인생 무상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세상에 내던져서 그야말로 쾌락을 누리면서 타락한 속에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삶도 이 생명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방향을 놓치고 삶의 목적을 놓치고 혼돈하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늘 순간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이 길을 놓치고 내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놓치고 혼돈 속에 딴 길로 갈 수 있고 방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혼돈 속에 있다가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찾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온 만큼 내 육신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고집이 있잖아요. 내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배경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길을 놓치게 돼요. 생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말은 육신의 생명을 죽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내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던져져야지만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옳은 생각 갖고 내가 훌륭한 것 같고 내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세상의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던질 때에 정말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생명을 얻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삶을 슬퍼하지 않죠. 노하지 않죠.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그 생명을 생각하며 그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힘차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고요. 이 생명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전부 답니다. 저 여러분의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 받은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붙잡고 싶은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지라. 할렐루야. 그 생명이 복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믿음을 놓치고 세상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천국 그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 돈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 자꾸 되어지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놓치고 그 생명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얻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영생에 대한 것을 한번 초점 맞춰서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내용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집회하는 현장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예배 드릴 때 좀 방해는 되잖아, 그렇죠? 예, 방해는 돼. 예. 어제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내가 괜히 좀 미안하더라고. 왜? 우리 손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특성은 그래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은 혹시 기분이 언짢은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우스운 마음으로 애들은 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저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간에 뭐 좋았어요. 그래서 이놈은 참 내가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야, 저놈은 좀 용기 있다 저거. 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더니 결국은 그 강대상이 얕으니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려고 하더라고. 저놈 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목사 될 텐데.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얘기했잖아요. 부흥집회할 때 조그마한 교회에서 온 동네가 다 모이니까 뭐 그 동네마다 다 모였으니까 부흥집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창문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고개 드밀고 불신자들도 와서 설교 말씀도 그랬거든요. 특별히 재밌는 게 없을 때니까 그랬죠. 밀려 나오면 전 부흥집회 꼭 참석했거든요. 밀려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방구 냄새도 맡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씩 웃으면서 아이고 저놈 용기 있다.
하여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다고 아이들 무조건 다 내놔서 강대성 올라가게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어린아이가 오니까 그 제자들이 집회 예배에 말씀을 방해되니까 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화를 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들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단순한 믿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여기 오해할까 봐 제가 계속 새벽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주님을 믿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그 사람도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여기 질문한 이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했고요.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사업에 성공했는지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그럼 영생 얻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천국 뭐예요? 영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메시지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부활도 알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기 질문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혼돈도 왔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께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는 것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런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계명을, 그거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청년을,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떠나니라.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 이제 오해 좀 풀어봐야 되겠어요. 오해 풀리는지 오전에 풀리는지 여러분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여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부자 청년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영생 얻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생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영생 얻는 거,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영생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서 다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여기에 말한 대로 여기 예수님 말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타 등등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들을 다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우리의 행동을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의 절대적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지식을 다 동원하여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믿지 않는 상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씨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씨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씨요. 내가 원하지 않은 박씨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박씨가 좋아서 이씨가 좋아서 전씨가 좋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전씨 씨, 박씨, 김씨
가 된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들어오고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잖아요. 여기 믿음이잖아요. 이 죄 문제, 즉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쉬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또 저 얘기야 이런 얼굴들이 몇 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뭐라고 인간이 말이죠. 우리 정말이에요. 여러분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빼놓고 보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뭐 잘나고 이쁘고 뭐 훌륭하고 많이 갖고 그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생명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귀한 것이지. 아멘. 받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뭐 계명을 다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저주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 풍속 가운데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저주 아래서, 이 재앙 아래서, 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도록 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암송되어지는 데까지 다시 다 같이 시작. 인상 쓰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우리 은혜빛교회는 수준은 이 정도는 이제 쫙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멘. 잘하셨어요. 나는 그 뒤에 걸 보려고 하는 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뒤에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던 거예요. 왜?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구약 시대도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어린 양 피,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구약 시대도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복음이 제대로 계속 전달되었어야 되는데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준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신 거예요. 출애굽 뭐예요?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게 신약성이 뭐냐면 세례를 말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덕목이라고요. 이게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살아야 될 덕목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으로도 죄가 뭔지를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죄 가운데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죄성을 가진 아직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고 이런 모든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이 죄악된 죄성을 가진 결과로다가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정말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길이 없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율법을 얘기하냐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몽학선생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노예를 선발해가지고 자기 집 자녀를 공부를 정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년, 디귿을, ABC들을 가르쳐서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미 기초를 닦도록 노예 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 자녀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를 학교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율법대로 지키고 하려고 해도
계속 내 안에서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지금도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행위라는 것은 아무리 착하게 훌륭하게 살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가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다 잘했는데 다 잘했어. 그래.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람입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성경 교실도 신앙 고백으로 잘 해버릇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쓴 것이니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을 길이 없다고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아유, 우리 한 목사님이 좀 크게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나 소리 질러내 내가. 나 괜히 있다 하면서 이렇게 흥분이 돼요. 왜?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같이 영원한 생명 얻고 그 나라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있다 하면서 있다가 진짜 다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무덤덤해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그래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해를 하시고. 그게 전부 다잖아요. 생명. 예수 생명. 아멘. 예수 축복.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 얻은 자 있으면 이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또 믿음생활 오래 하는 가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확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빼앗아가거나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우리 이제 복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이 되어졌느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실로 내 주인으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이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보여지고, 물론 순간순간 또 휘가락 돌아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이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려진다니까. 세계가 달라요. 지금은 달라요. 육신의 세계하고 세상하고 영적 세계가 사는 자체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이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떠져서 깨달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에 완전히 묶여 살아가요. 묶여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번 믿고 그분을 정말 누리면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이게 진정한 자유함인데, 자유라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다 끝났다, 자유다, 이거는 방탕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들이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도 자유함이 없죠.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많이 묶여 있다니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청년은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자기 행위에 다 묶여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묶여 있는 사람이요. 또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무엇에 묶여 있어요? 재물에, 물질에 다 묶여 있어요. 물질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그 재물하고 비교가 됩니까? 글쎄, 비교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 얻은 건 어느 정도예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천하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인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재물, 요것만도 못한 거야. 이 영생이 된 지식이 있는데도 뭐예요? 요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했다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미 얻어놓고도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다는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재물을 좀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데도 결국은 재물 때문에 떠나는, 재물이 묶여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물이 그의 행복을 갖다 준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모든 것 다 가진 자가 맞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면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그 신랑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아멘. 그분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분을 믿는다면 있고 없고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 믿음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 얻고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만큼은 다 근심합니다.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요. 잘 진단해야 돼요. 이거요. 지금 자 보세요. 이 말씀 요거만 하고 2부 예배 마칩시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를 만큼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께 여기 묶여서, 여기 못 풀어갑니다. 여기 묶였기 때문에. 못 풀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 안 된 만큼, 여기 묶이는 만큼 예배 하나 승리 못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 이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보다 더 귀한 장소, 더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축복의 장소 어디 있습니까? 로또 복권 맞아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는요. 우리 성도들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구나. 이제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 만큼은요, 우린 전부 세상 삶에 다 묶여가지고요. 예배 하나 성공 못 한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요, 아주 강하게 얘기진 않습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면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성공이고, 돈을 못 벌어서 실패, 그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 실패예요. 전부 육신의 삶에 보고, 듣고, 필요한 것, 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생명받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있구나.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재물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망이라는 것을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져 가요. 여기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여기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데 여기 묶임의 상태가 여기 지금 사망의 상태라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배설물이라니까요. 이걸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게 뭐예요?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또 내가 잡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이 사망이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붙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무너뜨려요. 이게 무너뜨림이 이제 실패라는 것으로 나타나가죠. 근데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삶에 어떤 실패가 와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 또 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다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참 육신기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자꾸 내 마음 생각이 거기에 묶여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말해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만큼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야. 깨달아집니까? 근심함이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데 오는 것은 삶에 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시록 강할 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부 교회에 왔어요. 전부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를 좋아한다니까. 막 치유 메시지, 막 축복 메시지, 성공 메시지. 이게 죽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을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전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내 육신에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그러다가 되어지면 되어진 대로 문제가 되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는 길을 말했잖아요. 다 거기 묶여있는 그거를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아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재물에 묶인 그 사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심에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 가운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사는 길을 말해주면 그게 찔림이 되거든. 근심이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좀 잘 되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은데 그게 무너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그게 묶이면 그게 사망이라고 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은 좀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도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은 만큼은 계속 전할 겁니다. 조금은 사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 여기서 와요. 강하게 정말 이거는 정말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더 강하게 여러분 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전 나쁜 목사 말이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너무 갑자기 다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계속할 겁니다. 오후 시간에도 여기 연결되어서요. 진짜 성도들의 진짜 복, 성도의 재물이 과연 뭔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재물 하나님이 말하는 이 축복, 이 재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오후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말은 오후 시간에 다 나오라는 그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이제 식사 다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 축복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전부 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